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참 이런저런 준비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김보경의 생일입니다.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죠. 보경아 생일 축하해 라고 보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 생일날 꼭 먹는 게 있죠. 뭐 드세요? 미역국이요? 케이크, 요즘 케이크인가요? 미역국 왜 드신가요? 전에는 저보고 생일 기억하라고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미역국 먹는 이유가 사실 다르더라고요. 야, 네 엄마가 네 낳고 난 다음에 온몸에 진액을 쏟고 나서 몸을 추스르려고 먹은 게 이 미역국이다 하고 사실은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생일날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찍이 미역국을 생일날마다 아이들에게 먹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철 들었단 말을 쓰죠. 철 들었다. 그게 뭐 아령을 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 되겠죠.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나는 그때 나한테 모자란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거 짜증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철 들었다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한 가지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든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욕구, 내 욕망, 내 열정, 내가 원하는 걸 따라 대부분 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초대받은 삶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전 초대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랑으로 초대받았어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때 사랑하게 되던가요? 어쩔 때 내가 진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구나, 좀 더 아껴야 되겠구나, 좀 더 손 잡아드려야 되겠구나, 좀 더 한번 찾아뵈야 되겠구나, 어쩔 때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사랑받았음을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니까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는 평생에 사실 그 이전에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을 잘하진 못했어요. 전 지금도 제가 축구를 차면 다른 분이 저 때문에 웃습니다. 개발이라고. 족구를 해도 그러고, 운동은 전 정말 젬병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책 읽고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맹주야 밭에 가자, 이러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밭에 가서 저는 대부분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되니까 이제 마을에 교회가 생겨서 교회 가면 또 그날 일요일 날은 놀잖아요.
교회 가면 또 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일만 시키고 하니까 교회를 자꾸 갔습니다. 저는 그때 뭐 예수님 만나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요일 날이면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가면 또 평소에는 못 노는데 여자애들이 그날은 또 잘 놀아주더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기쁘게 갔어요. 가면 제 어머니가 꼭,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가 꼭 하신 이야기 있죠. 제 할아버지도 이야기하시고, 맹주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속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밥은 줘요. 그 말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은 집에 생활은 그게 생활이 뭔 도움이 되냐 그런 이야기셨죠. 맨날 그런 이야기 듣고 살다 보니까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갔더니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한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야구라고. 프로야구에 더더구나 이쪽 전라도에 타이거즈가 워낙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 때 맨날 비닐 장갑이라도 이런 거, 비닐 푸대 이런 거 가지고 글러브 만들어 가지고 뭐 공이나 내 별것도 안 좋은 거, 그리고 나무 뭐 쇠방망이는 안 되니까 알루미늄 배터리 안 되니까 나무 깎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야구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도 야구 글러브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야구 글러브가 만 얼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가장 샀던 게 10,000원이었어요. 저희 그 학교 앞에서 팔았던 게. 그래서 드디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 저희 어머니께 10,000원만 주세요 했는데 그때 제 어머니가 저하고 여동생 3명을 혼자 기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혼자 기르실 때에 어머니가 그때 돈을 해내는 건 너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전체 탈탈 털어서 8,000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액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2,000원이 부족했거든요. 제 목표에.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쓸 생각했습니다. 2,000원만 더 주세요. 근데 어머니 2,000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10,000원도 못 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어머니하고 대번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학여행도 안 갔습니다. 성질 나가지고.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결석이 없었는데 결석이 생겼습니다. 안 가버렸으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때 보면 맨날 부모님한테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누려?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아빠가 되고 제가 아빠가 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너무 힘든 형편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또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전소형 PC방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진짜 나오기 싫었습니다. 그대로 끝내버리고 싶어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주님 안에서 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져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인 게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제가 제 어머니한테 쏟아냈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결국 형편이 너무 힘든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 가 있던 이야기가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제 어머니 가슴에, 어머니는 그때 최선이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를 다 주신 거였습니다. 8,000원. 근데 저한테는 부족한 거였죠. 최선을 다해 사랑해 줬는데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주냐고.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주는데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했던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 어머니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분의 진액을 쏟아서 인생을 다 희생해서 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계셨구나.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전부를 다해서 나를 해주고 계셨구나. 더 이상은 그분이 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분이 그것밖에 못하니까 그 정도를 전부 다 내주셨구나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면서 제게 한 달에 한 번 제 어머님을 광주에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해서 모셔 드린 게 제게 이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겐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행복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하고 나중에 죽음으로 언젠가 이별하시겠죠. 지금 몸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이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목사 되는 것만 방해하지 마세요. 전에 맨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고생하셨는데 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제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을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뵐 때마다 꼭 그곳에 함께 있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철든 같습니다. 조금 철든, 조금 이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 사랑받아서 내가 좀 더 좋은 인생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자꾸 그런 데 우리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철없는 자식과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새롭게 읽고 그리고 제 어머님을 새롭게 마음속에 담고 하면서 더더구나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뭘 더 받을까, 더 받고 싶을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좀 더 마음에 담는 게 제겐 소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이번에 가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몸도 아무 이상 없는데 한다는 건요,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참 어려운 결정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 1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우리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에 근거한다면 나사로가 얼마 전에 살림받고 난 다음입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장례를 치러 함께 왔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나사로 살린 분이라고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소문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아니겠느냐, 이런 분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해방할 그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자기 필요들, 자기가 소원한 것들, 자기가 원했던 그 왕,
그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아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종려주일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6월절 그 앞서서 보시면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돼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나서 12절에 방금 그 이튿날에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은 언제예요? 6월절 5일 전이죠. 6일 전이 아니고 5일 전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신 거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서 내가 죽자, 내가 이들을 위해 죽자 하고 결심이 생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도리어 이때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님께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이시냐 그러면 죽고 싶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살고 싶다. 누구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자기 죽음이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가 다 그렇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무리가 누구를 위해서 환영할까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환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한테 뭔가 좋은 일 해줄 것 같아서 그걸 환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 할 사람입니까? 지역사회 좋은 일 해줄 사람이면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겁니다. 다. 우리 마음에 보면 다 나를 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근데요 20절에 보면 뜻밖의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기어이 가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하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6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 헬라인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온 걸 환영했습니까? 왕,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해방된 나라, 고통된 이 고통 상태에 벗어나게 할 그분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 헬라인들은요 순수하게 보고자 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이라니 뵙고 싶습니다. 뵙고 싶다는 마음인 겁니다. 그분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순수하게 만나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 24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밀을 심는 것은 요즘 별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 겨우 벼 많이 하고 밀보리 요즘 별로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을철에 옛날 밀보리 많이 뿌렸어요. 그렇죠? 밀보리라든지 벽씨를 뿌리면 그 밀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죽습니다. 만약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요,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꽃을 피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자신이 뭐가 되시겠다는 겁니까? 한 알의 밀. 그것도 어떤 밀? 땅에 떨어지는 밀.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순수하게 찾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하고 싶다? 살리고 싶으시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고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한테 목숨을 내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 마음 갈등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 보시고는 뭐 하셨습니까? 내가 기꺼이 내놓으시겠다.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은 그 사람들 이방인이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념하는 게 바로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게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경건한 거냐?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경건한 겁니다. 그보다 더 경건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손길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향하신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 어머님에 대한 태도가 저에게 전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가 진실하게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큰 사랑을 하셨는지가 느껴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 내미셨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한 주간 가장 가치 있는 고난주간으로 주님 앞에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의 손 잡고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한 주간 보냅시다. 이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부활의 감격으로 주일날 뵙게 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갈등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밀이 되기로 결심하시는 데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모여진 우리를 보시고 내가 목숨 내놓길 잘했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내놓았는데 그게 나로서는 전혀 후회스럽지 않고 정말 내게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하실 수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누려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함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안에 모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